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안에 섭니다.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 원래 룻기는 따로 한 권으로 있는 책이 아니라 현재도 유대교 성경에는 사사기 멘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멘티에는 사사기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단 지파 올라가면서 레인 이야기 있고, 또 하나는 레인 덕분에 베냐민 지파가 그냥 600명밖에 안 남은 그 동족 상잔의 어떤 전쟁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룻기라는 거죠. 룻기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맨 끝에 붙어 있어서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 누구를 향해 기대하고 계셨는지 하는 이야기가 맨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기 이후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에 심지어 다윗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사는데 전쟁만 있었던 게 흉년도 들은 거죠. 흉년은 흉년,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것은 레이기라든지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의 백성이 살 때 그때 내리는 징벌입니다. 징벌. 징벌 3대 징벌 중에 하나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흉년이 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뒤에 여기 루키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유대 베들레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근데 여기는 베들레헴에서 저쪽 모압 땅으로 심지어 가서 사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주한 지 상당히 오래가 됐어요. 10년이나 됐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또 다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기근이 흉년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땅에서 버티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집에 시집온 두 며느리는 원래 모압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나이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시어머니, 민족도 달라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여인이에요. 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들도 자기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옳은 게 정말 옳은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모습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나오미가 이렇게 한 두 며느리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일리 있는 처사 아닙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이 두 며느리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 민족에게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거나 민족이 다르다고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시어머니를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어머니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1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홀로 되시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제 살기 좋자고 어머니를 떠납니까? 하는 착한 며느리가 도리어 이방 며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기 원하셨을 것 같은데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가 다 죽고 시어머니 홀로 남은 그 집에 두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러면 이루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그 형사치수제, 뭐 계대개론법 이런 게 있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이 법을 이 여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남편도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 두 며느리 착한 며느리 볼 때마다 내 남편과 내 아이들 먼저 세상 떠나보낸 게 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 때문에. 착한 너희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 마음인 거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오르바가 행한 게 나쁜 거다 아니죠. 그냥 오르바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나름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네, 선대하는 거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백성에게 돌아갔다면 백성에 돌아갔다면 그의 신들에 돌아간 거죠. 모압 신.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들 덕분에 모압 신들 덕분에 여자들과 음행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도 버리고 자기 백성도 버리고 여기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 와서 나오미의 가정이 믿는 신을 섬기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오르바도 참 착하고 현명하지만 그보다 더 너무 순진하게 착합니다. 이렇게 룻이 선택한 거 보고 모압 사람들이 저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할까요? 룻을 떠나보냈던 그 룻의 본가 친정집은 룻 보고 아이고 저 착한 거 그럴까요? 저 어리석은 거 그럴까요? 세상에 말 타민족 자기 민족 가운데 살다가 타민족한테 가겠다는데 그것도 가봤자 희망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바알보올이라든지 이런 모합신들 그런 신들을 예전에 섬겼을지 모르나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겁니다. 하는 일을 결심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맹세해야 합니다. 루시. 이렇게 확실하게 결심이 굳건한 걸 보고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일단 요단강을 뭐 그중에 길르앗 땅,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두 지파 땅이지 않습니까? 그쪽 땅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겠죠. 요단강 건너면 그 맞은 이제 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그 다음 넘어가려면 산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있는 산지를 넘어가야 돼요. 에브라임 산지나 아니면 저쪽 그 밑에 있는 유다 산지를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 밑에 있는 산지 아래 좀 경사지 그쪽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거기까지 두 여인이 갑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여인이 거기까지 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이르러니까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거죠. 떠들었다는 거죠. 이가 나옴이냐? 나오미가 너 나오미 맞냐 하는 거죠. 나오미 맞냐? 엘리멜렉 없고 말름과 기름 없고 이 떠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여인들이었을지 모르죠. 남자들이 떠들었겠어요. 여인들이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두 명 보내고 세상에 이방 사람을 며느리 데리고 한 명 데리고 왔더라. 혹 달고 왔더라.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막 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란 말은 쓰다라는 말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 인생 정말 마라 같다 쓰다. 스스로 당사자가 내 인생 참 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가족 내 삶 자체가 징벌 받아서 이런 이 모양 이 꼴 됐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름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었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란 말은 기쁨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웃음 그런 말이니까 그 말은 나한테 속하지 않아. 나한테 해당 내 이름이 나옴이다 말은 나옴이라는 이름이 내게 마땅치 않다. 차라리 나를 말하라 해. 자기식 자학적인 별명 이런 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요. 말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기를 좀 수그러들고 조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왔다는 것들이 더 소동했겠죠.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두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리추수 할 때였대요, 마침. 그래서 그래도 잠시나마 그 때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보리 추수할 때라면 가서 보리라든지 밀 같은 걸 거둘 때 뒤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인들은.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게 내 밭에서 이삭 주도 돼요 하는 소리 듣는 거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두 여인이 먹고 살 방법이. 근데 이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 또 며느리 내보내가지고 아이고 이방인 데려오더니 어, 하여튼 별별 소리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어떠겠어요 지금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손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밭저밭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밭저밭에서 별로 이 모함 여인 룻 일부러 표현해놨잖아요. 별로 은혜를 베푸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속해 거기 밭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비교적 친절하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 그때 마침입니다. 룻은 우연히 거기 이르렀고요. 보아스는 그 밭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자기 밭에 그 일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려고 여기 베들레헴에서 일부러 이 밭에 온 걸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왔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서로 간에 축복하는 사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밭에 그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또는 자기 집 사람들이거나 그러겠죠. 뭐 집의 하인들, 종들이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복을 축복을 주고받는 사이 그런 사이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기 그 일하는 사람 다 아는데 모르는 여인 한 명이 뒤에서 있으니까 누구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의 집 며느리입니다라고 항속한 게 아니라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허용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뭐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인한테 이제 물어본 거겠죠. 어떻게 계속 하게 할 거야? 아니면 뭐 그냥 딴 밭 가게 할까요?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죠. 보아스가 루데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모함 여인 루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 이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소녀들과 함께 있고 또 밭에서 일하는 소년, 청년들도 있겠죠. 청년들에게 이 모함 여인 너희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방 여자라고 과부라고 해가지고 건들거나 막 그러면 안 된다. 단단히 말해놨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 그 밭에 물이 나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물을 떠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심지어 그 일꾼들이 쓰는 물을 이 여인에게 함께 마셔라 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런 배려를 루시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간 데마다 모함 여자다 모함 수군 들었다가 내 딸아 한 얘기 들었고 이런 배를 받았습니까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내 시어머니가 온 것이 사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거 아니냐. 모르는 땅이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인데 거기로 온 것인데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온 거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여기 사사기 시대 같은 시대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하는 무려 300여 년의 시간을 참고 계셨을까요? 하는 게
여기 한 사람 또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 보내요.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심지어 하녀 중 하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하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데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볶은 곡식도 주고 여기 떡이라는 게 빵이잖아요. 어, 뭐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을 가루내가지고 그걸 가볍게 구워서 뭐 발효시켰는지 안 발효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구워서 이걸 주어서 먹게 했는데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모르겠어요.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남긴 것 같죠? 집에 어머니 생각해서.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 좀 더 그에게 배려해줘라. 이 모함 여인들에게 좀 더 너희가 많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심지어 일부러 뒤에 남겨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보면 정말 보아스가 루데에게 배려하는 게 보이잖아요. 선대했다는 거죠. 선대.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우리 같으면 그 보리 한 포대 정도, 뭐 20kg짜리 한 포대 정도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죠. 어유 그거면 두 여인이 먹잖아요. 어느 정도 식량이 확보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놀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주었어? 이렇게 많이나? 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가 시어머니가 들으면 이건 또 뭐냐? 뭐 이렇겠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줬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도 누군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이 며느리에게 자기에게 별이해 줬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녀님 루스에게 이르되 내가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내 밭에서 계속 주어라. 추수 다 마칠 때까지 하면 다른 밭도 거의 다 추수 마치겠죠. 나오미가 며느리 루데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가 좀 더 많이 심었고 밀은 좀 적게 심었나 보죠. 하지만 밀도 추수했다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 지역은 보리추수, 밀추수 할 수 있는 밭이 있는 그런 지역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밭의 주인이 보아스고요.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착한 일 하러 나온 모함 여인 룻과 그리고 그런 이방 여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대한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아버지뻘 확률과 아들뻘 또는 딸뻘 확률 의 사람이 지금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나이는 초월하는 거죠.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니, 나오미가 롯에게 사실 이 시킨 일이 글쎄요. 우리 같으면 이거 시키서는 안 될 일 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킵니다. 루시 근데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놓는지라. 추수를 제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요즘이야 뭐 우리가 전기를 켜죠. 근데 거기에 뭐 들판에 전기가 껴서 뭐가 있겠어요. 시커먼 아무도 안 보이겠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보호 아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 옷자락으로 당신을 덮겠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일단은 젊은 여인 우시니까 자기 남편을 혹시나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맞이할 때 젊은 사람과 맞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점, 이게 젊은 자 따르지 않고 그 집안에 거기 이스라엘 민족의 보통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 형사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서 또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그게 인해. 이게 누구를 향해 베푼 인해겠습니까? 루시. 자기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해죠. 이건 보아스에게 베푼 인해라기보다는 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래. 그 프로포즈는 나도 받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기꺼이 맞이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능력 있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능력 있는 남자, 네, 보아스가 능력 있는 여자, 룻을 만난 거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네가 분명히 나한테 얼마나 그런 핑계가 있다. 그런 충분한 일리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이 더 있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밤에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한밤을 꼬박 지새운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내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어,
먼저 보아스 룻에게 지어주고 자기도 성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 파장마당은 성읍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따로 갔죠. 시간차를 둔 거죠. 따로 시어머니가 아니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이걸 보고 이제 지창금의 일부로 보는 거죠. 지창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루키 사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앞서서 뭐 나오미도 이름이 있고 룻도 이름이 있고 보아스도 이름이 있는데 이 좀 더 기업 가까이 물을 자, 좀 더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나무개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통 성문에서는 마을의 어떤 그 대소사 그걸 상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마을 장로들이 마을 전체 일을 상의하는 장소기도 하고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 집에 기업 물을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보다 고난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다음 고난 가진 사람인 보아스가 이 사람들 앞에 장로들하고 함께 앉은 겁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갈 때 소유지를 뭐 땅은 팔지 않고 간 것 같죠? 땅은 그대로 두었는데 그 소유지를 이제는 여자 2명이다 보니까 경작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팔려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먼저 땅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땅을 물은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전에 민수기에서 그 자기 아버지의 딸로서 어, 아들들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물려받아야 할 땅을 물려받았던 그 여인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의 재산, 분배받은 땅, 그 땅이 누구에게 또 돌아갔습니까? 같은 지파, 같은 지파, 자기가 결혼한 남자에게 갔지 않습니까? 땅을 간다는데, 나 같아도 일단은, 그거 내 딸 어떻게, 그럼 내가 하죠, 뭐.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당연히 이렇게 욕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그러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책임을 이야기해. 이제 권리와 함께 책임을 말한 거죠.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 사서 이건 나오미가 산 게 아니라 룻에게 사서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거 이 땅 언젠가 그 자식 낳으면 그 땅, 그 땅,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룻과 결혼해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아니 재산이 이 밭이 자기 떼기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모함 여인 룻에게 또 그 낳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면 나 그런 일을 뭘 하냐 나한테 손해만 낳는 거 아니냐 난 못하겠다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죠 이 사람도 상식적인 판단한 거죠 기업 물을 자 근데 이 사람은 선하게 판단한 건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한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생각 옳은 대로가 아니라 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고 기업물을 짠 자기 생각에 네, 옳은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모든 걸 판단한 거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려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으면요. 그 신을 가지고 그 나는 이 기업 물을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나는 내 이익에 손해 날고 못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뺨을 한 대 때린답니다. 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별명이 주어진다고 해요. 안 좋은 별명이. 그런다 할지라도 별명 내가 차라리 들었으면 되었지. 내가 손해 날지 못한다. 이런 거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었고 내가 그럼 모르겠다. 내가 증인하겠다.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한 거죠. 본사님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 또 이곳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다 자기 조상이죠. 그 집으로 말하면 베레스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베레스 집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스라엘 유다 집합도 이루어졌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는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보면 세 집이 나와요. 한 집은요, 예, 삼손의 집이죠. 삼손의 집이고요. 또 한 집은요, 여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임신하게 하심으로 또 한 집이 있죠. 그게요, 네, 엘가나하고 한나죠. 사무엘상에. 거기 세 집이 있습니다. 그 세 집에 보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시는 집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이 맨 처음에 이방 여인 룻, 모함 여자 룻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룻이 이제는 뭐라고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불리냐 그러면 나오미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 하고 그렇게 불리는 여인이 룻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거죠. 정말 착한 룻이 그러면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를 어머니로 극진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 룻이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하는 게 보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머니가 둥가둥가하고 키운 거죠. 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대. 이 아이의 이름은 이웃 여자들이 지어줬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네. 그러면서요. 그 다음 촉구를 이야기합니다.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중간에 여기 베레스에서 살몬까지 여기가 제대로 된 족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레스는 애굽에 들어갈 때고 그리고 살몬은 출애굽할 때의 이름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특별히 두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보여요. 두 정탐꾼. 근데 거기까지의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훨씬 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략을 약간 했을 걸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족보 이야기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누가 누구 사이에요? 여리고 기생 라합. 라합과 살몬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요. 또 이방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고
그래서 오벳은 엘리멜렉의 집에 원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보아스의 집에 대를 이어버립니다. 그러고 봐서 보아스네 집에도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나오미가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의 집을 잇는 게 아닌가. 또 보아스의 집도 잘 복순이 없으니까요. 이러면서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가문을 일으키셨던 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사무엘상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웃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착한 만큼만 착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선대하는 사람, 인애가 갈수록 더 많고 그 착함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그 사람을 향한 별명도 달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나이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 또 서로를 향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편을 책임지려는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에도 기대해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적당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옳게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옳은 사람으로 우리 삶이 오늘 하루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